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 인정받는 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나 물질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아니,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존재가 너무 귀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사랑과 인정이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자식을 인식하다 보면 자기를 너무 과하게 기대하고 확대하는 마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분이 중고등부 교사로 계신데 그 부서의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한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리더가 돼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선택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정도 신앙 갖고는 안 된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근데 그 교사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애들 재우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새벽 예배 나와서 애들이 지금 다른 애들은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20대를 그렇게 살았대요. 20대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보고 어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기도와 말씀을 철저히 하고 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30대가 넘어오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과거에 열심을 했던 게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더라. 아니면 좀 더 놀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인생을 한 40 딱 넘어가면 좀 감이 오지 않나요? 네. 내가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인정하게 되지 않나요? 네. 그것도 뭐 꼭 크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모든 성도가 뭐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그냥 삶의 자리가 있어요. 적당한 삶의 자리, 자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자리가 마치 내가 아직 오르지 못한, 이제 올라가야 될 그런 출발점이나 혹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어떤 열등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하게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차별이 아니라 그 종의 역량과 능력에 맞게 주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 자기는 안 되겠고 자기 자녀들을 향한 과대한 꿈을 꿉니다. 세상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쓸 것이다. 제가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막 심어줘.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도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인정받거든요. 어저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난 부끄러웠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여러분 40 중반에 부모님 집에 들어온 건 사업 실패한 폐가한 가장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인식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게 좀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게 왜 부끄럽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아들인데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개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현실 인식이 아닌 현실 부정에서 오는 어떤 과한 기대가 오늘의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너무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과하게 혹은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특히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크고 작은 건 많고 적은 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고 주어진 환경이고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 하루입니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자꾸 그 미래만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사실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활은 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욕망과 악한 생각대로 이끌려서 악한 일만 저지르는 사람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진 것이 실제 우리다.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죄와 악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본문 표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런 대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창세전 선택적 구원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들과 뭔가 잘난 존재로 높은 존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죄와 악에 이끌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도 그리스도와 나란히 하늘의 잔치에 앉아 기쁨의 잔치에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 본문의 내용과 같은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모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을 안고 달려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이 자기한테 약속한 것이, 요나단이 자기에게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후손을 자기가 돌봐주겠다, 자녀들을.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수소문을 합니다. 사울의 후손이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막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무비보셋. 다윗의 궁에 데려옵니다. 여러분, 역사상 몰락한 왕가의 후손은 다 죽여야 돼요.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그 사람을 빌미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 다 씨를 말려요. 어린아이라도 용서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울의 후손들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성군이었어. 그가 믿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요나단에게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는 신의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빼앗긴 사울 가문의 재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다윗과 함께 그 왕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래요. 자기를 종이래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무비보셋이 그 다음 대답이 뭐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고 정의하면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무비보셋은 멸망한 왕가의 후손으로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나로 여겼어요. 사울 왕가의 재산도 회복됐고요. 여러분, 다윗의 은혜로 다윗의 아들들과 똑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의 정체성은 나는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왕가 후손이고 죽은 개 같은 나다. 한마디로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건 다윗의 평생의 무비보셋이 이 마음을 갖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무비보셋의 마음이에요. 네.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악에 끌려다니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똑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존재가 다 그래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좋다가 은혜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원래 추해지는 게 나예요. 예.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어떤 은혜로 말미암은 어떤 능력들을 드러냈을 뿐이지 그게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거나 혹은 사회에서 고시 같은 거 잘 패스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요 착각을 많이 해요. 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생각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능력으로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고 위치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이 그만한 위치가 아닌데 좋은 대우를 받는 꼴을 못 본대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은 무슨냐면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한 대우를 받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힘이고 내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실존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도된 축복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이거 걷어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는요 여러분 실존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나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부잣집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거 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실존으로 비교해야지 직장이나 외모나 일의 능력으로 비교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죽으면 다 땅에 내려놓고 가는 거지 이게 내게 아니에요. 잠시 나에게 거쳐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옷을 벗은 실존의 나로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모든 옷과 장신구를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실존에 대한 바른 인식,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늘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은 외적으로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실존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인 저로는 주님, 저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주님, 저는 장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가르친 선생님이라면 저는 학생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라면 주님, 저는 아이를 잘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겸손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될 때는 겸손함이 드러나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미 은혜를 타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그게 내 걸로 생각을 해야 또.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런데
겸손은 어려운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 월급을 올려주는데 너는 올려주지 않을게 했을 때 예하는 사람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도 그 기분 나쁘지 않을 때. 근데 기분 나쁘다 이러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하거나 비난할 때 화가 난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들이야? 당연하지 뭐, 내가 원래 그래, 찌질해, 내가 원래 무능해.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원래 무능해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 어렵지만 겸손하지 못한 나를 알아차릴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실존이 보여요. 겸손한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겸손하지 않은 건 나를 알 수 있어. 그때마다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